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오신 이 선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강릉에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여러분들 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RUTC 운동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당한 현장에서 언약의 후대를 살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이 후대 문제가 계속 되지만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후대는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고 또 영적 힘이 있고 내가 기도에 힘이 있으면 후대는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렘넌트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 모세, 또 누구죠? 사무엘, 다윗, 또요 엘리사, 또 이사야, 또 바울. 이들이요 그냥 세계복음화하고 강대국 복음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언약 전달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의 언약 팀으로 붙여주신 거죠. 모세는 팀이 더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응답, 그 응답을 누린 것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 다윗, 물론 사무엘도 그렇지만 아버지 이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엘리사는 오바댜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도움도 받고 응답을 받았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도 다 죽었지만 300년 지난 뒤에 300년 지난 뒤에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렘넌트 후대 살리는 운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 전 세계와 또 3단체 복음화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응답을 받을 7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요, 먼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할 것이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또 현장을 살리고 이 응답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부터, 그렇죠? 나를 살리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살린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3가지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고백, 우리 후대를 살리는 고백.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 후대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다른 것 하지 말고 빨리 누구를 치유해야 돼요? 나를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실종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종돼 버렸어요. 계속 비우고 또 여러 가지 없애버리면 해결됩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비우면 뭐가 찾아와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우울증 찾아옵니다. 명상하다가 사람들이요, 명상하다가 자꾸 나를 비우고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명상하면서 마음 비우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빈집털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런 고발 프로그램들 보셔서 알 거예요. 명상이나 기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명상의 고수들 있죠.
그 마스터들, 명상 이렇게 깊이한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 다널드라든가 그런 곳에서 기운동하는 그 사람들, 정말 고수들의 모임을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 귀신 충만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명상하다가 막 기 막 모으다가 사람들이 막 미쳐서 그 무당 막 날뛰듯이 그렇게 날뛰더라고요. 마음 비워놓으니까 누가 그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네, 사단마귀 귀신이. 그래서 자꾸 막 남 탓하게 만들고 자기 탓하고 하나님 탓하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내 탓이라고 막. 귀신 충만해지니까요, 막 내 탓이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비우는 것과 반대로요, 우리 마음에 또 생각 속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비어 있으니까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울증 찾아오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돈, 명예, 권력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내 학교 자랑하고, 내 가문 자랑하고, 내 직장 자랑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결국엔 다시 종교. 방황하다가요, 길을 모르니까 종교를 찾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니까 또 무엇을 찾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찾습니다. 이것을 찾는 이유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막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종된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로잡힌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황하는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분이 천국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그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무조건 막 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후대를 살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제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면서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날마다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넘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을 그냥 놓치시렵니까? 축복 받았는데요,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매일매일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렵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정시, 무시,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4시 소통할 때 소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훈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도의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인즉슨 내가 이미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당신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살리는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무기란 것은 사전적인 정의도 그래요. 전투에서 적을 죽이고 또 물리치고 상처를 입히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무기냐? 살리는 무기예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처 입히는 무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돕는 살리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 하지만 결국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절대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나를 살리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무기예요. 나를 살리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무기를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는 만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신분이 완전 회복됩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 완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붙잡고 사모늘 또 구원의 길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붙잡고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무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딱 절대 무기가 있는데 우리 이거 싸워야 되죠. 나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살리는 무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무기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모든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살리는 것이죠. 세상 살리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 자체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영혼을 살리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많이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관심만 있어도 됩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만 있어도 돼요. 이 관심 속에 우리가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영혼 살리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위에서 주시는 힘,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그 관심 속에 임해버리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무기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영혼 살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린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해야 함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구나. 이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들이 그 전도자와 교회와 렘넌트의 배경됨을 찾은 겁니다.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복음 주셨고 또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미션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되는 거죠. 나부터 살려내는 겁니다. 고백만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살리는 무기,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죠. 이 살리는 무기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고백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와 후대를 살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고백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살리는 무기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와 세상과 또 영혼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